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같이 뛰놀면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들 축복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주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잘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고 위안을 가져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예,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5년 후에 10년 뒤에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 되고 좀 더 풍요로워지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늘려야 되죠. 불필요한 가계 지출은 줄여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일들도 해야 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 더 윤택해지고 더 안정적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써버리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투자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5년 뒤에 또 미래에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세대들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복음화율이 한 20% 정도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30주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창립 3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려봅니다. 우리가 과거만 보면 안 되잖아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면 어떤 교회가 돼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시는 그림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면 저도 여러분도 교회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절대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닐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린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5년 후, 10년 후, 아니 3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터치,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루기 원하시는 비전이 뭔가,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님의 영적인 터치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 보낸 거죠. 과거의 장터에 보면 약장사들이 약을 팔면서 한판 공연을 벌리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라. 애들 많이 와봐도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약 살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때로는 교회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맞아들이기보다는 아이들을 좀 귀찮아하고 좀 멀리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좀 야단치는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잘 타일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환영해도 모자란 판에 혹시 우리가 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른들은 뭐 수천 명이 모이지만 아이들은 뭐 겨우 100, 200명 모이는 그런 기형적인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육부에서 출석하는 인원들이 장년들의 절반 이상은 넘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교회도 교육부가 많이 약합니다. 우리도 더 분발해야 되고요, 더 각성해야 됩니다.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이면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또 교육부가 많이 성장하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교육부에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헌금보다 우리 교육부 교육 사역을 위해서 쓰는 재정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교육부가 성장하면 교회가 좀 비효율적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가끔 저는 그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육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하고 교육시키면서 손익계산을 따지거나 효율 따지면서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자녀 양육은요, 늘 믿지는 장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늘 희생하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죠. 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힘이 지날 정도로 헌신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신앙적으로 또 교회에서 상처를 입게 되면 신앙을 떠나게 되기도 하지만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오히려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안티크리스천들, 또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 잘 다녔던 분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요. 이분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탈선해서 목자회라는 폭력 서클을 만드셨다 그래요. 이 목자회가 뭐냐 하면 목회자 자녀들 모임이랍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셔서 자기의 잘못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들 선교하는데 헌신하고 계십니다. 강남에서 3040 세대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하는 목사님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 교회의 주 성도들이 대부분 중직자들 자녀들이라 그래요. 근데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을 잘 안 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적지 않은 경우가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잘 치유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고 야단치는 제자들의 모습,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린 절대로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요. 그대로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스폰지처럼 수용성이 강하고 흡수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믿음이 더해가기보다는 의심이 더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한 7살 때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집 앞에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차를 세우고요, 차를 고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저씨, 이 택시 얼마예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10원. 10원 갖고 오면 내가 이 택시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빨리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10원 달라 그랬습니다. 나 지금 택시 사러 가야 되니까 10원 주세요. 그래서 10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저씨가 차 다 고치고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철없기 그지없죠.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는 그 아저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니까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고 축복해 주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요. 격려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격려받기보다는 경쟁에 내몰리는 경우들이 많죠.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말이나 행동으로 많은 상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에 가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믿음을 격려받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인 학문, 문화에 아이들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 공부, 또 잘못된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 어떻습니까? 희망찬 내일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취업의 문이 너무 좁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무거운 빚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도대체 세상 속에서 격려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몫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할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30년이 더 지나서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될 것이고 교회를 축복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사회의 동량으로 자라나서 우리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 고백이 담긴 찬양 영상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새겨보시면서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상자를 덮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셔도 좋겠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도 좋겠고 품에 꼭 안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내일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서 앞으로 이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함께 축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고 소홀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교회, 내일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미래를 책임지고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시대와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